까지.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26절부터요 33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가정의 달, 어린이날, 내일은 어버이날, 또 싱글맘의 날, 스승의 날, 이렇게 있는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가정. 우리나라 민법 840조는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해야 할 사유 6가지인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이혼 사유고요. 배우자가 상대방을 유기했을 때 서로 존중해야죠.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유기란 말 아시죠? 이거 완전히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부인은 남편을, 남편은 부인을 어떤 가치로 보고 그냥 이용하려고 하고 또 유린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이혼 사유입니다. 특별히 남자들 그렇습니다. 남자들요, 어디 밖에 나가서 무시당해도 못 살죠. 직장 나오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무시당해 보세요. 그건 그냥 끝나는 거죠. 남자만 그러겠어요? 부인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다, 이 못 사는 거죠. 이혼 사유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남편이나 아내가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지금이 옛날 조선시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부당하게 대우하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직계 존속입니다. 그건 며느리가 들어와서 시보물을 아주 이거 사람같이도 여기지 않고 사위 녀석이 장인 장모를 이게 무슨 짐승 대하듯 하고 이러면 안 되죠. 부당한 대우하면 안 되죠.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혼 사유입니다. 이혼 사유입니다. 시부모에게 잘못하면 이혼 사유예요. 잘하세요. 그 다음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뭔가 했더니 어떤 성격 차이, 또는 무슨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주벽이 심하단지 그런 계속할 수 없잖아요. 술만 먹고 오면 집안을 뒤집어 놓고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경우
가정주부 가운데 약 60, 70%가 남편에게 매를 맞아가며 살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정책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60% 이상이 매를 맞고 산다. 매를 맞은 적이 있다. 이게 어느 기관에서 연구한 거니까 제가 그저께 얘기했나요? 엊그제 얘기한 대로 황금찬 시인의 여자는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아라. 세상에 가장 못난 인간이 여자를 때리는 남자예요. 부인을 때리는 남자예요. 그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다. 매 맞고 사는 부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건 이혼 사유입니다.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 매를 맞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혹 이렇게 결혼해서 이 지금 형법, 민법 840조에 해당하는 그 6가지 이유가 이거 뭐 처음에 결혼해서 보니까 모르고 했는데 중매로 했는데 연애할 때는 이런 게 드러나지 않더니 이게 막 결혼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혼하세요. 근데 언제 해야 돼요? 자식 낳기 전에 하세요. 새끼 낳기 전에 해야지. 자식 낳아놓고 큰일 나잖아. 어떻게 하라고 애들은. 어저께인가 어디 제주 펜션에서 그 어린 두 딸하고 네 식구가 화재로 죽은, 남의 얘기지만 우리 막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어떻게 그 어린 딸들 5살, 3살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건 절대 부모의 책임이에요. 화재로 죽었든지 사고로 죽었든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 사고가 났는지 모르지만 절대 부모 책임이에요. 100% 부모 책임이에요. 말하자면 불이 나서 잠자는데 그 조사한 바에 가스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가스로 질식이 안 갔다고 그러는데 그 가스가 들어오게 한 것도 부모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혼할 일이 있으면 자식 낳기 전에 깨끗이 헤어져요. 그게 낫습니다. 부모가 이혼했을 때 자녀의 50% 이상이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다는 형사정책연구소의 조사입니다. 가부장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이 되면서 안전하고 평안해야 할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든든히 세워가느냐, 가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만드느냐. 첫째는요, 따라서 예수님 중심, 주님 중심의 가정.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가정이 남편 중심, 아내 중심, 부모 중심, 자식 중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기둥이 되고 중심이 되고, 아멘. 그래서 예수 위대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전도하자는 말이, 가족 전도하자는 말이 교인 몇 명 늘리고 헌금 몇 분 더 나오기, 그런 목적 아니잖아요. 엊그제 우리 둘째 손녀들하고 이제 시장을 나갔어요. 월요일 날인가? 하여튼 나갔어요. 그런데 자동차 안에서 우리 둘째 손녀가 고등학교 가는 우리가 뭐라고, 할아버지, 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믿어. 뜬금없는 소리를 나한테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진화를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미생물이 발전해서 어떻게 동물이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당연한 얘기를 어린 손녀가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구나. 미국이 그랬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학생들이 예배하고 살 때는 저렇게 총기 사고 나지 않았어요. 마약 사고 나지 않았어요. 저렇게 미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얼마나 존중해야 돼요?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히틀러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가 믿었다면 어떻게 그 유태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무슨 쓰레기를 치우듯이, 무슨 연탄재 버리듯이, 실제로 제가 그 현장에 뮤넨에는 다카오 포른스에 제가 가봤어요. 근데 완전히 무슨 뭐 연탄재 버리듯이 사람의 시체를, 그리고 막 가스실에 무슨 쥐새끼를 집어넣고 죽여버리듯이 벌레를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게, 지식이라고 하는 게,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잖아요. 인격을 존중하잖아요.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형교회라고 자꾸 그러는데 어느 지역의 어느 교회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분을 매겨서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남의 인권을 유린하고, 재산을 유린하고, 성을 유린하고, 그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예수가 있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겠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세요. 아멘. 여러분 남편 속에, 아내 속에, 여러분 부모 속에, 여러분 자식 속에,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요즘 먼 방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해요? 무슨 쥐새끼 가지고 놀도 됐잖아요. 무슨 뭐 짐승 새끼 다루도 됐잖아요. 애들을 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가지고. 그건 완전히 짐승이지. 어떻게 사람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이래서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이 중요해요. 이래서 신앙이 중요하고요. 이래서 교회가 중요하고요. 이래서 성경이 중요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자는 말은 단순히 뭐 천국 가자,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이 남편이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자식들을 함부로, 부인을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부모님이 불효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때릴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되죠. 어저께 미국에서 한 부인이 마트인가요? 식당인가요? 들어갔더니 경비원이 마스크 안 썼으니 못 들어가겠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자식한테 일렀더니 남편하고 자식이 와가지고 권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쏘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세 식구 다 깜빵 갔어요. 마스크 안 썼다고? 아니, 마스크 쓰고 들어가야 된다고? 유럽의 어떤, 내 마스크거든요. 어떤 그 총리 봤죠? 마스크 공장에 가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어제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니까 또 눈에다가 이렇게 써.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이 총책임자리야. 환장하네. 마스크를 이렇게 쓰는 놈이 어딨어. 좀 이상하니까 다시 눈에다가 이렇게 써. 그것도 이상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쓰더만. 써가지고 이렇게 내리더만. 유럽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 문화가 아니거든요.
이건 뭐 마트에 들어가면서 식당에 들어가면서 우리 이게 뭐야 이거 왜 마스크 불편한 마스크를 쓰라고 그래? 그래서 마스크 지금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 교표들이 마스크 만들어서 지금 돈 벌고 있습니다. 수제 마스크 있잖아요. 집에서 돌돌돌돌 재단해가지고 돌돌돌 마르면 되잖아. 나는 할 줄 몰라. 돌돌돌돌 미싱으로 찍어가지고 하나에 10불씩 판대요. 10불. 10불이면 12,000원이야. 천으로 만들어서 싹싹싹 재단해서 만들어가지고 하나에 10불씩. 나 몰랐는데 우리 이은자 선교사님의 조카 은희가 여기 언니 딸이에요. 여기 광명에 사는 우리 이군자 권사의 딸인데 이 녀석이 델타를 다니는데 지금 델타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마스크 만들어가지고 몇천 장 팔았디야. 그걸로 먹고 산디야 또.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 아니 미국 사람들이 지들이 언제 마스크를 만들어 봤어? 언제 마스크를 써봤어? 아니 지들이 마스크를 그냥 이렇게 쓰는 줄 알았지 그걸 쓴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먹고 살게 돼 있어. 하여튼 대단해. 그래서 저 이모한테 와서 자랑하더래요. 이모 나 마스크 팔아서 요즘 먹고 살아. 26절 27절에 그럽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 있어야 여러분 거룩해지고 예수 안에 있어야 깨끗해지고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어쩌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어쩌다가 예수 믿어도 실수는 안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아요. 예수가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 속에 예수님 계시는데 어떻게 그가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그래서 단순한 하우스가 아닙니다. 가정은 집은 하우스 그냥 하우스가 아니고 홈이에요. 홈. 하우스하고 홈하고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하우스는 단순한 집이에요. 집이고요. 홈은 그 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특별히 홈이라는 이 영어 단어에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가정, 주님 중심의 가정, 그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우스가 아니에요. 그냥 무슨 뭐 비닐하우스, 무슨 펜션, 하우스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계시는 홈,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에 TV가 있고 가족이 있고 부모 형제가 있고 그래도 그 가정에 화초가 있고 뭐 다 있어도 주님 안 계시면 그냥 껍데기 뿐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중심에 예수가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고 쭉 넘어가서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조강지처를 버려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아내가 돌아갈 집이 없을 때 쫓아내면 안 된다. 시부모님 3년상을 치렀을 때 버려서는 안 된다. 고생해서 부유해졌는데 조강지처 버리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조강지처를 버리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준이 엄마가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준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준이 아버지가 예수 믿은 동기가 하나 있는데 준이 엄마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을 보고 그 준이 아빠가 교회를 나왔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준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준이 아빠, 집에서 잘 죽고 잘 썩지요? 아니요, 저는 죽을 것도 없고 썩을 것도 없어요. 깜짝 놀라서 이제 그 가정이 특별한 그 모범적인 가정에서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죽을 것도 없고 썩을 것도 없어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준이 엄마가 잘 죽고 준이 엄마가 잘 썩으니까 나는 죽을 것도 없고 썩을 것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가정에 한 사람만 미랄이 되고 희생이 되고 거름이 되고 잘 죽고 잘 썩으면 그 가정 행복합니다. 따라서 내가 죽자. 다시 한번 내가 죽자. 내가 썩자. 아멘. 그러면 그 가정 행복해요. 그 가정 든든히 서갑니다. 주님이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듯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경외하듯이 아내는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 경외하듯 경외하라. 경외하라? 여러분, 부인들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아내들이 평생 부엌에서 다루는 무기가 뭔 줄 아세요? 뭐예요? 칼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단칼에 나가. 그러니까 여자 힘없다고 우습게 보지만 평생 여자들 칼질을 착착착착착 무베듯이 싹 빼. 큰일 나. 단칼에 죽어. 우리 한국 부인들은 그래도 정들이 있어서 안 그런데, 일본 여자들은요, 단칼에, 정말입니다. 일본은 오가다 고미, 퇴직한 남편, 평생 바람이나 피우고, 세컨드, 더드, 서드, 완전히 그냥, 기생관광이나 하고, 그래도 같이 살 때는 절대 말 안 해요. 일본 여자들은 절대 말 안 해요. 배꼽 밑에 얘기하면 그건 치사한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절 그 스캔들은 없어요. 성적 스캔들은 없습니다. 일본은 그렇습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아주 이게 일본 사람들은 전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남편 퇴직할 때까지. 딱 퇴직해가지고 이제 퇴직금 받잖아. 그러면 그때 딱 법원에 가서 이혼 수속해요. 그럼 법원 판결은 똑같습니다. 동산, 부동산, 자식까지 모두 아내의 것. 그건 일본 법이에요. 그리고 가진 현찰만 50대 50으로 나눠라. 그러니까 모든 양육권, 그 재산, 모든 건 다 여자 거야. 그러니까 너 퇴직만 해봐. 너는 단칼에 죽어. 그래서요, 동경 가보세요. 노숙자요, 99.9? 하여튼 적어도 90% 이상이 전부 남자들입니다. 그 남자들 중에 와세다 출신도 있고, 회사 간부 출신도 있고, 고급 공무원 출신도 있고, 그 노숙자들 가운데 과거에 기라성 같은 경력을 가진 대학 교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줄비하세요. 갈 데가 없어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있는 돈 다 써버리고, 정부에서 주는 그거 가지고 이제 오고 갈 데 없으니까 길거리에 그렇게 남편을, 아버지를 쫓아내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있어서 조요한 목사님이 그랬대요. 한 번은, 야, 그래도 너 아버지인데 그렇게 오면 돼. 목사님, 그런 얘기 다시 한 번 하면 나는 교회 안 나옵니다. 냉정하게 돌아서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라도, 돈 벌어 먹고 살게 한 아버지라도 끝나면 그냥 끝나요. 무섭습니다. 일본 아줌마들. 실제로 그래. 노숙자, 동경이나 오사카나 고베나 도쿄나 교토나 그 노숙자들이 거의 90% 이상이 남자들인데, 그 남자들이 다 과거에 기라성 같은 오가다 고미, 큰 쓰레기. 오찌바라, 일본말로 잘 모르겠는데, 촉촉한데
길바닥에 떨어진 낙엽, 쓸어도 쓸려내지 않는 남자들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돈 벌 때 자려, 힘 있을 때 자리하여, 잘 나갈 때 자리하여. 아멘. 안네 인양반들. 나중에 늙어서 쫓겨나. 나도 그래서 잘하려고 요즘 새벽마다 가서 모시고 오네. 새벽마다. 나 참 한번 저 사람이 사고 나더니 그냥 새벽에 차를 운행하기가 두렵대야. 그래서 떨린대야. 그리고 뭐 졸린다나 하여튼 괜히 그래 하면 할 것 같은데 그거 안 해. 그래서 새벽마다 2시 반에 일어나서 모시고 오네. 나 참. 왜냐면 지금 잘해야지. 나중에 퇴직하고 은퇴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사람 밥 안 해주면 나 어떻게 해? 나는 밥 할 줄도 몰라. 그리고 서로 섬기는 가정입니다. 29절 30절부터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장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지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왼손이고 오른손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고 그 말 아닙니까? 우리 몸의 지체예요. 서로. 그러니까 부부가 그렇고 가족이 그런 거예요. 서로 지체예요. 자식 아프면 부모가 아프잖아요. 부모 아프면 자식이 아프잖아요. 남편이 잘못되면 부인이 안타깝잖아요. 밤샘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박성근 안수집사님 방방 또 얼른 저 구상인 권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못 일어나니까 가서 밤을 새우고 그냥 안 해주던 뽀뽀를 다 했디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빨리 일어나야 되거든. 그게 지체예요. 그게 지체. 지체라는 말이 내 몸처럼, 내 수족처럼, 내 심장처럼 아끼고 그리고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심장이 잘났다고 팔다리 무시하면 살아요? 팔다리가 잘났다고 심장 무시하고 지가 살아요? 머리가 잘났다고 머리만 굴리고 팔다리 움직여주지 않으면 살아요? 택도 없어요. 우리는 지체라는 말이에요. 가족은, 부부는, 부모 자식은 다 지체입니다. 쭉 넘어갈까요? 그냥 마칠까요? 미국의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했는데 범죄가 적은 타운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유태인들이 사는 지역하고 코리언들이 사는, 한국 사람이 사는 지역이더래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범죄가 적은 타운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왜 그런가 그랬더니 말하자면 가부장적인 가족 중심의 사회. 우리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이요, 애들 18살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지 마음대로 나가 삽니다. 지 마음대로. 학교도 집에서 다니잖아요. 돈도요 자기들이 벌어야 돼요. 부모가 대학 등록금 내주는 미국 사람 어디 있어요? 미국에서 부모가 자식 대학 등록금 내주는 저 부모 어디, 아무리 돈이 많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에요. 정부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만 18세 이상이 되면 너는 나가서 성인으로서의 내 삶을 살, 공부를 해도 직장을 다니든 알바를 하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 삶을 부모가 누가 책임져줘요? 그는 개인주의예요. 철저하게 서구 사회는 개인 사회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머리에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다가 마스크 쓰는 거예요. 지가 언제 집에서 배워봤어? 지가 언제 그런 거 써봤어?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나 유태인들은 완전히 이 가정 중심, 가족 중심의 사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범죄가 적고. 여러분 부모하고 저도 새벽마다 나오면서 애들 방 문부터 열어보고 나옵니다. 문 열어보고 나옵니다. 우리 주아인 잠들어 있나? 컴퓨터는 꺼져 있나? 켜 있나? 애들 또 소리 우리 자는 데 가서 여자애들 방이니까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봐요. 불이 꺼져 있으면 안심하고 문 닫고 나와요. 안 꺼져 있으면 불이라도 꺼주고 나와요. 그게 그 가정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관리 아닙니까? 자식들이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PC방이나 다니고 무슨 방이나 다니고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그건 부모 아니죠. 부모 자격 없죠. 철저하게 부모가 자녀들을 관리해주고 통치해주고, 그래서 범죄가 적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유대인과 한국인들, 코리안들이 사는 가정이 그렇더랍니다. 따라하세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믿겠어요. 반가워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천국방은 7마디. 대구 계명대학 신현식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행복한 가정인가요? 그분이 그 책을 썼는데, 신현식 교수, 그분이 그 천국방은 7마디에서 뭔가 봤더니 요거예요. 따라하세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믿겠어요. 반가워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섬기는 가정이 모두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